갈라디아서. 내가 이처럼 강경하게 말하는 것이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것이겠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대중의 박수를 받으려는 것이겠습니까?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이 나의 목표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메시지는 그저 인간의 낙관론이 아닙니다. 내가 전통으로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학파로부터 배운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죄인인 이방인보다 태생적으로 우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믿음으로써 신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시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자기 개선을 통해서는 신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메시아를 믿음으로 신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기 힘으로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전에 헐어버렸던 것을 다시 세우는 셈이 되고 사기꾼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고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내게 방법을 일러주었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나를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신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삶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준수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교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누리는 자유를 송두리째 포기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과의 생생한 관계가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임재, 곧 성령을 아낌없이 주셔서 여러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 과연 여러분이 부단한 도덕적 열심을 보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믿어서입니까? 이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서 일어난 것은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발현해 주시는 일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신을 위해 무언가 하는 것과 신이 해주시는 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언자 하박국이 옳았습니다. 신을 믿는 사람은 신께서 바로잡아 주신다. 그것만이 참된 삶이다. 율법 준수는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기는커녕 더 많은 율법 준수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율법 준수를 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나의 삶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그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집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서는 여러분은 모두 평등합니다. 여러분이 종교활동에 기대어 살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나간 것이며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과의 만족스러운 사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교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보다 훨씬 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신께서 여러분을 자유로운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방탕한 삶을 위한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유를 망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자유를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자유가 자라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네 자신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자유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핥히면 얼마 못 가서 서로가 파멸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값진 자유가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조언은 자유롭게 살되 하나님의 영이 이끌고 북돋아 주시는 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기심이라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스러운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유로운 영을 거스릅니다. 자유로운 영은 이기심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생활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은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렇게 살고 어떤 때는 저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선택하여 율법이 지배하는 변덕스러운 욕망의 삶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은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쇼 같은 종교, 편집증적인 외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어진 가정, 찢어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등이 그것입니다. 더 열거할 수 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경고한 것은 이번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신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수원의 과일이 풍성히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물,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의, 풍성한 삶, 고요함. 또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물과 사람들 속에 기본적으로 거룩함이 스며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이와 같이 사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만 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나 남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부안해동하는 삶은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들은 그런 삶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삶,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니 그 삶을 그저 머릿속 사상이나 마음속 감정으로 여기지 말고 그 삶에 담긴 뜻을 우리 삶 구석구석에 힘써 적용하십시오. 마치 우리 가운데 누구는 더 낫고 누구는 모자라리라도 한 것처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살면서 해야 할 흥미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창조적으로 사십시오. 누군가가 죄에 빠지거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비판의 말을 아끼십시오. 여러분도 하루가 가기 전에 용서가 필요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눌린 사람들에게 몸을 굽혀 손을 내미십시오.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십시오. 내가 너무 잘나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떤 사람이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살핀 후에 그 일에 몰두하십시오. 우쭐대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저마다 창조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살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진 것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인데 여러분은 훈련시킨 사람들과 넉넉한 마음으로 삶을 공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든 경험한 것이든 온갖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신을 무시하고 이기심을 심는 사람은 잡초만 거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살면서 온통 잡초만 키워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 심고 그것을 키우는 일을 하나님의 영에게 맡기는 삶, 그런 삶은
영생이라는 알곡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되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좋은 알곡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힘쓰십시오.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로부터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할례의 방식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자들에게는 오로지 한 가지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남들 앞에서 좋게 보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용기,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용기는 없습니다. 그들이 율법에 대해 하는 말은 모두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정작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킬 때도 지극히 자의적으로 취사 선택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비열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남을 기쁘게 하거나 남이 지시하는 하찮은 방식에 나를 끼워 맞추려는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여러분과 내가 하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새로운 것, 곧 자유로운 삶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 기준에 따라 사는 삶은 누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런 말다툼에 시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게는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 믿음으로 진지하게 타는 것입니다. 내 몸에는 예수를 섬기다가 얻은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 깊은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처럼 강경하게 말하는 것이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것이겠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대중의 박수를 받으려는 것이겠습니까?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이 나의 목표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메시지는 그저 인간의 낙관론이 아닙니다. 내가 전통으로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학파로부터 배운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죄인인 이방인보다 태생적으로 우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믿음으로써 신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시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자기 개선을 통해서는 신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메시아를 믿음으로 신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기 힘으로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전에 헐어버렸던 것을 다시 세우는 셈이 되고 사기꾼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고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내게 방법을 일러주었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나를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신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삶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준수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교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누리는 자유를 송두리째 포기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과의 생생한 관계가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임재, 곧 성령을 아낌없이 주셔서 여러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
과연 여러분이 부단한 도덕적 열심을 보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믿어서입니까? 이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서 일어난 것은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발현해 주시는 일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신을 위해 무언가 하는 것과 신이 해주시는 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언자 하박국이 옳았습니다. 신을 믿는 사람은 신께서 바로잡아 주신다. 그것만이 참된 삶이다. 율법 준수는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기는커녕 더 많은 율법 준수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율법 준수를 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나의 삶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그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집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서는 여러분은 모두 평등합니다. 여러분이 종교활동에 기대어 살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나간 것이며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과의 만족스러운 사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교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보다 훨씬 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신께서 여러분을 자유로운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방탕한 삶을 위한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유를 망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자유를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자유가 자라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네 자신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자유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핥히면 얼마 못 가서 서로가 파멸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값진 자유가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조언은 자유롭게 살되 하나님의 영이 이끌고 북돋아 주시는 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기심이라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스러운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유로운 영을 거스릅니다. 자유로운 영은 이기심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생활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은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렇게 살고 어떤 때는 저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선택하여 율법이 지배하는 변덕스러운 욕망의 삶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은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쇼 같은 종교, 편집증적인 외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어진 가정, 찢어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섬기는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등이 그것입니다. 더 열거할 수 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신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수원의 과일이 풍성히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물,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의, 풍성한 삶, 고요함, 또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물과 사람들 속에 기본적으로 거룩함이 스며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이와 같이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만 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나 남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구원해동하는 삶은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들은 그런 삶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삶,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니 그 삶을 그저 머릿속 사상이나 마음속 감정으로 여기지 말고 그 삶에 담긴 뜻을 우리 삶 구석구석에 힘써 적용하십시오. 마치 우리 가운데 누구는 더 낫고 누구는 모자라리라도 한 것처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살면서 해야 할 흥미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창조적으로 사십시오. 누군가가 죄에 빠지거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비판의 말을 아끼십시오. 여러분도 하루가 가기 전에 용서가 필요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눌린 사람들에게 몸을 굽혀 손을 내미십시오. 그들의 짐을 나누어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십시오. 내가 너무 잘나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살핀 후에 그 일에 몰두하십시오. 우쭐대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저마다 창조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진 것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인데 여러분은 훈련시킨 사람들과 넉넉한 마음으로 삶을 공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든 경험한 것이든 온갖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신을 무시하고 이기심을 심는 사람은 잡초만 거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살면서 온통 잡초만 키워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 심고 그것을 키우는 일을 하나님의 영에게 맡기는 삶, 그런 삶은 영생이라는 알곡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되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좋은 알곡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힘쓰십시오.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할례의 방식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자들에게는 오로지 한 가지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남들 앞에서 좋게 보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용기,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할 용기는 없습니다. 그들이 율법에 대해 하는 말은 모두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정작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킬 때에도 지극히 자의적으로 취사 선택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비열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남을 기쁘게 하거나 남이 지시하는 하찮은 방식에 나를 끼워 맞추려는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여러분과 내가 하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새로운 것, 곧 자유로운 삶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 기준에 따라 사는 삶은 누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런 말다툼에 시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는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 믿음으로 진지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 몸에는 예수를 섬기다가 얻은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 깊은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